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한번 말씀하세요. 속으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죠. 이 날을 기념하여. 기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지키라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과거를 기억할 때 어떤 분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이 마음에 꼭꼭 가지고 있다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조금만 틈만 나면 이것이 툭툭 계속 나와서 상처받고 더 주위를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를 그 상처를 저금하고 있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서로들 핥히고 때리고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과거를 되돌아봐도 아무런 교훈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과거를 통해서 기억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훈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를 통해서 막 감사하며 결단하며 교훈으로 삼아 더 멋지게 더 멋있게 다듬어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욥이었죠. 그리고 요셉이었죠. 그리고 다윗이었죠. 그리고 바울도 들어갔죠. 이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Passover.
그러니까 건너뛰었다 이거예요. 한자로 유월절이 한문입니다. 한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유는 넘을 유 이겁니다. 또 월은 넘을 월 이 소리죠.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죽음이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애굽에서 애굽을 떠난다 이겁니다. 노예 생활을 떠난다, 죄에서 떠난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한다. 출애굽이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과 관계되는 10번째 재앙은 앞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의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됐죠. 이에 대한.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축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성종의 재앙이 나오죠. 우박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 3일 밥 낫으로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 이 전부 다 애굽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가지가. 그런데 이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 그러니까 도어를 열면 그 문설주 양쪽에 기둥이 있죠. 이게 문설주입니다. 그 다음에 인방 위에 대해 있는 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과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것을 피하려면, 이 죽음을 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명령하시는, 믿음과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에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번에는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단지 애굽을 징계하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로 나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쪽, 하나님 심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따로 할 일이 사실은 심판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입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을, 또 이 구원을 받는 기준이 뭐냐?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6월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는가? 이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죽음을 해결한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묻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피를 못 묻혀요.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이 믿음에는 믿고 순종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역사해가지고 교회에서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버렸어요. 한 오랫동안.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으면 돼요. 밖에 나가면 문설주에 인주에 피를 묻혔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이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집 안은 뭐예요? 예수 안이라는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려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묻히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 아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좀 묶음으로 찍어서 문지방에 뿌리고 그리고 바르면 되는데 요거 그렇게 큰 노동 아닙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것도 못해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이렇게 책망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이거예요. 가만히 게으르면,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자만히 있으면 게으름을 죄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가면, 공립학교 가면 화장실을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라게 같이 써라. 구분하지 말라. 같이 샤워해라.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썼어. 정부에서 돈 조금 주면 좋아서 그냥 표 찍고 따라가고. 근데 이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남자와 여자를, 심지어는 이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이번에 보니까 First Lady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자기는 안 쓴다는 거예요. 주지사에게도 대통령에게도 First Lad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My Wife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My First Partner. 남자와 여자 관계없는 나의 First Partner에 가장 중요한 나의 파트너다, 동역자다 라는 단어로 아내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최초로 이런 말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부모와 자녀로 나눌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책망도 못하고 때린다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벌도 못 주고 이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이런 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옳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분이 있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자와 부자, 이런 거로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거로 구분해서 살면 이런 건 안 되는 구분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우슬주 묶음을 가지고 그릇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그 양의 피를 묻혀서 그 문지방의 임방에 뿌려라, 또 묻혀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조금 발랐을까요? 그냥 양쪽 문지방에 가득 바르고 인방에 가득 발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냐면 출애굽하게 될 그 달로 해의 첫 달을 삼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그 문에 양의 피를 혹은 염소의 피를 바른 그날을 기준으로 달력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부터 사용하던 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달력을 이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6월절이 있기 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 괜찮아, 이 소리예요. 이건 전부 지나간 거야.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삶이 출발이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달력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날이 새로운 달력이 뉴 라이프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을 통과했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거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이 6월절이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New life.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으면 New life. 그러면서 BC와 AD죠. 모든 달력은 BC와 AD로 되어 있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은 모르는 삶, 안 계셨던 삶,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삶. 그러나 AD,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날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 피는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묻히고 고기는 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그랬어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근데 떡 하면 우린 자꾸 인절미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무교병은 떡이라기보다는 빵,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떠오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어요. 이것이 법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에 모두 나와서 지금 보세요. 주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나왔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나와가지고 양을 잡고요, 그 우슬주 묶음으로 피를 그릇에 담아서 담은 것을 찍어서 그 문지방과 그 위에 이걸 다 인방에 이게 묻히는 그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알렉스 선교사님, 이것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지금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묻히고 뿌리 묵을 해요. 그걸 애굽 백성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영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이크 형제님 이게 이해가 되죠? 이제 되죠? 예. 6개월 전만 해도 잘 몰랐죠. 이게 지금 이거를 제가 읽을 때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산 위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를 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야유하면서 멸시하면서 야 저 참 바보, 지금
태양이 쨍쨍 쬐는데 산 위에서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어. 그리고 홍수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 저 바보. 비웃었을 거예요. 첫 아들을 친다. 하여튼 가축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첫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이걸 애굽 백성들이 들으면서 쟤네들 정말 웃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냐? 정말 미쳤다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자,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 바르는 것에 그 믿고 순종하는 것, 바른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양의 피를 바른다, 문설주에 임방에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결국 이건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순종, 말씀이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들 예수 믿는 것 보고 주위에서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독구 장로님이 의사예요. 인격자예요. 그래서 참 인격이 있고 고상하시고 이런데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갑자기 저분이 콧물로 흘면서 하고 울고 있는 걸 봤으면 저분 예수 믿던 짓은 미친 사람 같아.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가 놀랄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 배우신 분인데 주일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요일은 쉬어야지. 좀 쉬고 나가서 좀 골프도 치고 좀 이뤄야지. 왜 저렇게 따분하게 교회가 있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인 간에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쫙하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꼭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까? 왜? 성경에는 손바닥을 치며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손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하는데 저 멀쩡한 사람이 교회 가면 저렇게 미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사적이고 얼마나 의학적인지 독구 장로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틀렸는지. 손뼉을 막 치면 피가 막 돌아가요. 이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건 다 나를 위해서예요. 두 손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려면 두 손을 딱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 어깨가 딱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쥐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손을 들어서 그렇대요. 쥐자. 손을. 그런데 성경은 벌써 이미 두 손을 들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들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어깨가 쫙 펴지지. 이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으면요 이 내장이 쫙 펴져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막 손뼉을 치고 그리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면 이 내장이 막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야.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민호 권사님 들어와서 예배를 제주도에서 들어와서 드리는데 다리 다치셨잖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 아내가 보더니 저 아빠 권사님 다리가 말랐어. 걷지를 안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가 놀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체육관 가서 뛰고 막 운동하고 오는데 이 영적인 운동 이거 보고 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부활을 마음껏 감사 찬양하는 예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죠. 근데 세상은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지어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목사로 있을 수도 있고 지도자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평신도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유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불경에 태초에 석가모니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석가모니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불경에 태초에 석가모니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만일 석가모니께서 천지를 만들었고 석가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불교를 잘 믿으면 인격이 훌륭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단기 선교 뒷님이 최대한으로 돈을 좀 세이브하게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일을 담당하는데 막 비행사마다 들어가서 안전한 비행, 그리고 그래도 이름 있는 비행기, 그리고 값이 싼 비행기를 자꾸 몇 달 동안 찾아서 1년 전부터 싸게 좀 하려고 준비해서 그렇게 그 루트를 딱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캄보디아 갈 때는 대만을 거쳐서 이렇게 베트남에 들어가서 캄보디아로 가도록 루트를 다 정했던 거죠. 그 방법을 정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또 가기로 했었죠. 방법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 방법만이 옳고 이 방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방에 피를 뿌리면 산다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고 순종해서 1년 된 흠은 없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랐더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랐더니 그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문에 피가 묻은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들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밤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집에는 유월절 축제 만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뭐가 죽었어요? 죽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의 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6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피가 그들의 죽음을 대속해 준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구원의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없는, 저먹고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었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흠없는, 점없는, 죄가 없는, 이 소리에 죄 없는 것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실 분은 죄가 없어야 돼. 흠없고 점 없어야 돼.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이 살과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길로서 주어졌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포하셨어요. 미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르고 없는 자인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이제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속성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무섭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오늘 큐티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후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시고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피로 지켜지는 교회의 문 밖에는, 교회 바깥에는 교회 나가지 말라, 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나가면 정령 죽으리라, 그 교회의 문 밖에는 구원의 도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가면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지만 공자님도 석가님도 거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없다. 이렇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피를 뿌렸으면, 피 뿌림을 받았으면, 이제 안 죽었으면 그 다음 집안에서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살과 피. 자, 양의 살과 피를 잡아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불에서 구워서 먹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이죠. 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고기, 그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영적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거 구원이에요. 구원은 세 개가 있으니까 하나지만 과거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지는 걸 현재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 그때 현재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거룩하여 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사람들, 이거 없으면 힘이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말씀,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누룩은 여러 곳에서 죄를 상징해요. 죄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죄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 돼야 돼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교만을 주의하라. 그들의 이중성을 주의하라. 그들의 불신앙을 주의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멀리하라, 이 소리. 죄를 멀리하려면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이제 내버리라. 옛 속성과 전쟁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지금은 주일 예배를 드리되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이것은 대대로 영원토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묵은 누룩. 여기서 생각은 그냥 세상 생각, 그냥 이거 아니에요.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아예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시대
참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뭐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집 문설주의 죽음의 천사는 넘어갔지만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르고 없는 빵을 먹어야 돼. 우리가 누르고 없는 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라고 있어요. 근데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 명령하신 이 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지내던 그 쓰디쓴 그 노예로 짐승같이 살았던 그 과거의 나의 삶, 이 과거를 너 잊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너 잊으면 안 돼.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나는 다메섹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할 때 가표를 했고 내가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어있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새벽 예배를 큐티를 인도할 때 자기가 나오지 않는 설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감추는 거예요. 자기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사시오는 이 설교는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였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내가 찬성했던 사람이야. 뭐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질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난 한 3번씩이나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노가 응답이셨어. 네가 약할 때 강하니라. 이것까지도 없으면 넌 교만해서 내가 너를 쓸 수 없어. 응답받았어. 할렐루야. 자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을, 자기가 모르는 예수님을,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전해서 누가 변화됩니까? 그래서 이 시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 얘기 하나도 않는 설교 자랑하라는 거 아니죠? 성경처럼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설교는 듣지 마세요. 현주자매,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아무거나 들었다면 우리 죽어요. 예. 자, 이거 빨리 끊어야지. 예.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고집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고집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보면 본질적인 진리에서 손을 놔요.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부터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음으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믿음의 사람들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7절 말씀대로 누룩 없는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 핏뿌림을 받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교병들은 늘 쓴 나물과 함께 있어야 돼요. 무교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무교병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쓴 나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쓴 나물을 먹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쓴 책망도, 아주 쓴 나물, 아주 듣기 싫은 바르게 함도,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아주 쓴 나물의 말도 먹을 수 있어야 돼. 무교병된 성도는 쓴 말을, 쓴 언어를 먹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인내하고 참고 그런 말도 먹어라, 이겨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기병된 우리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보세요. 다윗 왕과 헤롯 왕을 비교해 보세요.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쓴 나물을 못 먹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죠.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잡아줍니다. 사랑이죠, 이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쓴 말을 먹지 못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부하 장군,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해버리죠. 죽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건 죄다. 내가 살인했다. 너는 죄인이다. 지적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윗 왕은 이 쓴 말을 받아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그렇게 죄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분노하며, 분노가 일어날 때 죄짓지 말라. 이 시편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따라오면서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엄청난 저주를 해요.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런 쓴나물을 먹어보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비스 장군은 왕에게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 수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때 다윗 왕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잠잠하라, 이 소리죠.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10절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 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화가 날 때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며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심중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하라. 이게 뭐예요? 심중에 말한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라 이거예요. 그때. 그리고 잠잠하라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시므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러나 쓴 말을 먹을 줄 알았던 다윗의 마지막은 승리였어요. 쓴 말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단의 쓴 나물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보 좀 하고 그리고 손해도 좀 보는 것이 무교병된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이 축복의 명령에 380명은 떠났어요. 그리고 120명만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이 120명은 쓴 나물을 먹은 거예요. 쓴 나물, 결단으로 한 거예요.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쓴 결단을 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이게 뭐예요? 쓴 나물을 먹었다. 무교병과 함께.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무교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쓴 나물 같은 사람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된 우리들은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교회 생활도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어. 여러 가지로 저 사람을 식사하러 갑시다. 저 사람하고 식사하러 가면 항상 이상한 것만 시켜. 안 가. 저번하고 가면 맛있는 거 대접하지. 가. 쓸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삶을 사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무교병인 성도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무교병이에요. 여러분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 세상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무교병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브라이트해지는 거예요.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쓴 사람과도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구원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깨끗한 순전한 무교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가장 쓴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쓴 말, 가장 아픈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었어요. 가장 쓴 결단을 하시고, 어떤 결단? 높고 높은 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시도록 고통을 당하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쓴 나물을 먹은 결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쓴 나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직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쓴 나물을 다 드셨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어디에 근거 있어요? 이런 말씀을 썼어요.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꼭 하신 말씀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떼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주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것은 새 삶을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려면 깨어있어야 된다. 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언제인가 재림하십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이 소리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신앙생활은 지금부터예요.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릅니다. 세상처럼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됩니다. 가족처럼, 건강한 가족처럼 가족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6월절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New life. 새로운 삶을 사는 출발이 6월절입니다. 구원입니다. Before Christ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구원받은 우리, 급히 먹어야 돼. 밥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머전시, 긴급이에요. 비상이에요.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급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조금 있다 먹어야지, 조금 있다 묵상해야지, 예배 조금 있다, 오늘은 빼고, 아니에요. 급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 급한 거예요. 급히 먹어야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급히, 가장 이머전시로 먹어요.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시작은 건강하게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은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자, 제가 기타를 잡은 지 몇십 년 됐어요. 뭐 가끔 쳤죠. 근데 요 근래 제가 이렇게 기타를 쳐보니까 손도 안 돌아가고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제가 좀 기타를 좀 잘 쳤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재능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재산인데 내 재산을 다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재능이 있으면 이걸 써야죠. 그런데 어떻게 써요? 써가지고 그래서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마음이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기타를 좀 잡으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저의 주신 은사 또 재능을 프랙티스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으려고 지금 결단했습니다. 쓴나물, 이거 쉽지는 않은데 이 쓴나물을 제가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이 갇혀져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라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리띠를 조입니다. 발에 신발을 신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주님, 이제 급하게 주님의 일이 나의 가장 급한 일, 가장 우선순위,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가정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급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